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명과하고 선악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은 실은 이때 이미 아담이 만들어졌고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죄의 인격과 그 다음에 주님의 인격인 인격이 그 에덴 동산 안에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죄의 인격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영에 있을 수 있고 육체에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죄는 절대 예수를 못 살게 계속 우리 속을 이제 바깥으로 끄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자기 중심 안에 있는 주님의 인격을 더 받아들였겠죠. 그죠? 죄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데 이제 이미 아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몸 안에 죄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몸이 죄가 있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욕망이 있는 몸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영의 주님을. 그러니까 영은 일하시는 이름이에요. 일하시는 이름.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를 봐요. 일 장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는 타락 후의 창조입니까? 타락 전의 창조입니까? 타락 후에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타락 전에 일을 말을 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 우주에 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영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죄에 대하여, 그죠? 그러니까 죄에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죠.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그렇죠? 또 의에 대해서 이제 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만이 옳다고 하는 거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고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고 없어지기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계획이 되신 거죠. 그렇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금주행성 가봐요. 사단의 인격인 정욕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는 빠져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욕이 있으니까 사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아담을 덮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안고 아담이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배후에는 정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생각이요 제 지배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맑아져요. 그런데 사단의 인격인 정욕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는 빠져야 하였다. 그러나 제 정욕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사망으로 인하여 자기가 자기 생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어떤 수단을 안 찾죠.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욕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면 살려고 어때요? 안 움직여요, 우리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그러라 그랬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 마옵소서 한 거죠. 이걸 사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지 두려움이 있으니까 살려고 움직이고, 우리 안의 영은 이 살려고 움직이는 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살려고 움직이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죄 일하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긴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영이 죄와 사망에 일하실 때 뭐예요? 영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 자아가 갖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일하신 하나님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자아는요, 하나님을 빌려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되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내가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빠지고 내 근원 생각 속에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일을 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인격이 주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육체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혼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이 부인이 되고 내 육체의 죄와 사망에 일하실 때 하나님으로 남죠. 주님의 인격으로 남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혼의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을 빌려 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룸으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게 우상이죠, 그거.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영의 주님이 내 죄와 사망에 일하시도록 자기가 믿어드리고 영의 생각을 두고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모든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육체의 현상이 있으니까, 사망의 현상이 있으니까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원칙과 자기 만족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힘듦 속에 안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가 십자가에서 그 현상을 없애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자신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믿어 들어갈 때, 그 인격 안에 있을 때 이 현상과 하나가 안 되고 이 현상을 제칠 수 있고 떼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거에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면요, 이거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이루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이 이제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죄인들과
세리들하고만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삐죽삐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비유를 두셔요. 첫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두 번째가 한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탕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요즘 돈으로 하면 뭐 한 1,000원꼴 돼요. 1,000원꼴 돼.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런데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영을 켜고 그걸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 논리로 보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말하면 1,000원을 찾기 위해서 10만 원의 노력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 세상 논리로는 그렇죠. 그러나 영의 논리로는요, 그것이 귀중해요, 안 해요? 귀중하죠. 작은 죄라도. 그러니까 세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 외적인 신앙에서 볼 때는요, 그들은 거룩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만족 중에 살아가야 되는데 700~800원을 잃어버렸다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밤새도록 찾는 것이 그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 영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영안에서 자기를 돌이켜 봤을 때 이 영으로 돌이켰을 때 나는 주 영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육체를 봤을 때, 내 생각을 봤을 때 주님으로 온전히 점유가 됐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는, 이게 지금 영에서 우리를 잡았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그가 영 안에 있으면요, 그는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일하심이 돼요, 십자가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내가 기도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수고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골로새 이제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 자기가 정해놓은 걸 지켰으면 자기 만족에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이 그들에게는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늘 배고픈 자여야 돼. 이건 우리 안에서 다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은 여자예요, 여자. 힘이라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부분이지만은 밤새도록 그걸 찾는다 이 말이죠. 찾은즉 온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잔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너가 이 기쁨과 이 마음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 되는 거죠, 영 안에서는요. 그렇죠? 이제 그걸 말씀을 해요. 사단의 인격인 정욕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는 빠져야 하였다. 그러나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사망으로 인하여 자기가 생겨나 자기를 사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생각이 많이 깨끗해 돼요. 그죠? 우리가 꿩도 보면요, 꿩 이렇게 막 움직이죠. 왜 움직여요? 수리가 딱 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살려고 움직여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도 자기 살려고 이제 어떠함을 보인 거죠. 이렇게 보면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라라면 자기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나타내야만 자기 존재가 확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개념상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기를 죽음에 넘기려고 살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거이 우리로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빛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으로 다 짓죠. 이거 이 발전소에 가고 내 생각 안에서 전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다 해서 이거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결국은 뭐냐라면 내 마음이 영 안에 있는 십자가가 일하시도록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만, 그렇죠? 연결이 돼야만 그 은혜가 나에게 오셔서 내 생각과 육체를 다루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시도록 믿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야 하네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만 실제가 이루어지니까. 그죠? 자아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골로새서를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골로새서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킨다든가, 그 다음에 겸손을 추구한다든가, 철학이라는 것은 뭘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를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철학을,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요 굳게 결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굳게 결심을 해요. 그걸 안 하려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해요. 자꾸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죠. 나의 상태를 그냥 우리는 고할 뿐이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자아는 배워서 행한다. 세상의 철학과 율법은 생각으로 배워서 무엇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를 정하여 그것에 맞추어 생활한다. 창세기 3장을 보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자아를 사용하여 자기가 정하여 살아간 것 때문에 대치로 허락하셨고 약속한 구세주요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겨난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겨난 생각은. 우리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누가 다 나가셔버리고 안 계셨네요. 우리를 비우려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김기래 원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호승 권사님 옛날에 우리가 생각 비우려고 어떻게 했죠? 아이고 그건 권사님이고. 아니, 생각 비우려고. 이거 한 1년 했어야 하는데 손명수 권사님이 그때 계셨어요?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부흥이 많이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다 나가셔 버렸어요. 이제 자기 이해에서 언제나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혼 생명이 있어요. 자기 인격의 생명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죽음에 넘겨져야 해요. 안에 영에게 넘겨져야 된다 이 말이죠. 3장 7절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남아있으면 언제나 이것이 발동이 돼요. 지금도 영은 주님의 인격으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육체는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육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할 때 음행을 말을 해요. 음행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서 그것은 덜 새로운가 봐. 남의 것은 새롭고 남의 짝은 그런 요상한 것이 있더라고. 내 안에 계속 채워야 되고 이렇게 정욕이 있기 때문에 참 그거의 모순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간장 바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음란한 어떤 몸을 지워버리면 주님의 일하심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정욕의 음란함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안식이 와요. 주님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이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욕망이 들어오니까 유일하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주님 이때 양심 안에 주님이 안 계시셨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욕망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는요 양심이 없어. 좀 크면 그냥 자기 엄마하고도 못된 짓을 해. 걔는. 그런데 인간은 알아요. 타락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혼이요, 혼에도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걸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압니다. 특히 생명이 있는 자는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양심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죄를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인 사람한테는요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게는요 걸려. 자기가 좀 이루어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탈무드는 뭐냐라면 그 원불교처럼 훌륭한 그 먼 이야기를 해내면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라면 그 심오한 말을 해야만 납비들한테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훌륭한 말을 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마리엘. 납비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마리엘이에요. 그 가마리엘의 수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십자가가요 유대인에게는 걸려, 헬라인에게는 어때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욕망을 없애고 욕망을 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해요.
그죠? 이 체험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오든가요? 누림이 와요, 누림. 그러니까 안에 주님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체험을 갖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누리는 평강은 자기 만족의 평강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건 그냥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되시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6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음으로,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도 힘이 돼요. 그런데 이걸 더 이기는 생명의 영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설교를 하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그 한 드라크마 비율을 설교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교회 다니면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냐,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애들은 잘 대답을 해요. 그거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셔서 우리를 다루셔야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양심이죠, 양심.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양심이 없다라면 이거 없죠. 그렇죠? 인간에게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 자아가 발달이 안 되죠. 그냥 막 제대로 막 살아갔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이 살아있는 한은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양심을 살려놓고는 그것을 믿지 않고는 어때요? 결국 우리가 죽게 돼요. 버타져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 참 무서운 어떤 현실이에요. 양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자꾸 다른 말로 돌려버려요. 목사님들 보면요, 그죠?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설교를 하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계속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속에 결국은 일어나는 현상에 성경이 맞냐 틀리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 역사한 하나님이 믿을 만하냐 못 믿을 만하냐. 그죠? 그런데 육체가 크니까 그걸 믿고 안 있는 거죠. 자아를 사용해서 그냥 뭘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거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5층을 다른 교회에 주고, 이제 그러니까 영 안에서 내가 실은 머리를 돌렸다라면 다른 교회는 안 주죠.
다른 사무실로 내가 줬겠지. 그 다음에 이제 급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성도는 빠져나가니까 가면 침대에 들어와 눕는 거예요. 내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는 안 할 수가 없고, 내 성격에 탁 털어버리면 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은 성도가 있으니까 그걸 못 그만두겠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내하고 상관없이 다른 인격임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이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할 만한가, 이걸 가지고 내가 몇 달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두려움의 현상이 있지만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속 일하시도록 내가 죽음을 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요, 그 소원에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진 만큼 서서히 죽음 안에 일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이렇게 생명이, 든든함이 차오르더라 이 말이죠. 내 안에. 그러면서 그거는 분명히 내가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설교를 계속 해 나간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이 아담도 이제 그냥 죽음의 현상을 가지고 생각을 사용을 안 했으면 되는데, 이제 생각을 사용을 해버리니까 아담 안에서 생각을 죽여야 되니까 못 죽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조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여가지고 우리하고 연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의 개념에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일은 못 돼요. 그렇죠. 신묘망측한 일이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엎드릴 뿐이에요.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면에서 사망을 생각으로 해결해 버리면 이 길은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누리신 분에게 생각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아까 내가 장로님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내가 장로님이 내하고 좀 안 맞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사용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사용을 하면 일단 주님하고 내하고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체험이 있으신 분은 그냥 사랑이 수시때때로 드러나요? 아니면 가끔 드러나요? 그렇죠. 그냥 육체는 사망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늘 그 영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길을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 2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그가 일하시면 맡겨야 되는데 그걸 아니까 자기 영역 안에서 가리려고 덤벼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이제 가죽옷은 결국은 아담과 하나가 되는 걸 상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하고 우리하고 하나잖아요. 이렇듯이 그가 우리가 되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소리고 너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소리거든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절 보면
전혀 법적인 거 아니에요. 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이 가려진 이후에 영이 타락이 됐잖아요. 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하나를 이루지 않고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대답을 하면 언제나 이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매 시간 영을 의지를 해야 해요. 아멘.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대답해서는 안 돼요. 뭐냐라면 자기의 인격과 제 인격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결국 로마서 8장은 로마서 6장에 자기 정욕을 알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정욕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알면 그냥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안 임한가요? 그냥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너 자의식이 왜 너 생각이 있느냐. 어떤 네가 생각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네. 그런데 너 육체 속에 어떤 끌림이 있느냐. 우리 끌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욕의 끌림이 있고 물욕이 있고 언제나 우리 몸에는 그 욕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욕구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이 우리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욕구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괜찮음으로 그러니까 사망에 속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의를 찾아서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골로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같으면 천사 숭배, 그 다음에 또 율법, 겸손,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생명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영의 주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사용을 해버리니까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죠. 생명은 영으로부터 오는 거고 종교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티베트 사람들을 보면요, 보리까리 먹고 죽어가면서도 오체투친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불교는요, 탑이 이렇게 됐던가요? 언제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이루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이게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냐라면 그 양심, 그 두려움을 자기 괜찮음으로 덮고 넘어가 버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거 필요하죠. 이제 이걸 알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아이들에게 막 해서 너 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면요, 얘들요 정신병 나올 거예요.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지. 그렇죠? 다시 이제 금주형성 가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자아를 사용하여 자기가 정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대치로 허락하셨고 약속하신 구세주요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그냥
자기를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에 아담 스스로는 못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시고 우리 속에 넣으셔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힘을 이겨야만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다. 율법은 자기 생각으로 정하여 살아가는 길이다. 믿음은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 믿음과 인격 안에서 그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고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영에 연결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과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오직 생각의 영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생각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생각과 영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은 여러분의 생각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주님이 그 부분을 많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내 생각의 구조를 정확히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몸의 정욕에 덮여버리고 몸의 사망에 덮여버린가를 내가 말을 못 해냈어요. 근데 요새 계속 내가 말을 해내잖아요. 그런 거 모릅니까? 요새 유튜브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설교에서 내가 육체의 죄와 사망은 계속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을 정확히 설명을 못 해냈어요. 오정영 권사님 그거 모르십니까? 알죠. 최승명 권사님도 아시죠? 우리 최승명 권사님은 육체를 좀 알아갖고 덜 사용을 하면 아주 깊어질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지셨는데 상당히 이제 어느 면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셔 버려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돼가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예수에 이르도록 잘하도록 계속 기도한다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그 말을 해요.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 선과 악을 알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은 죄이며 사망을 낳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괜찮음이 줄어들어가요. 그랬을지라도 괜찮음이 작을지라도 존재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자기 괜찮음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지만은 작아도 내 안에 예수가 커지면 그거 심각하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심각하게 보여요. 우리의 죄는 죽음에 넣어져야 된다. 아멘?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다만 영의 생명을 번역하는 생각을 영에 두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그냥 영을 번역하고 영의 인격이 있죠. 그 영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하는 일만 해야 돼요. 생각이.
그런데 우리 생각이 육체가요 감소가 안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욕망이 크면 좀 계시셔요. 그러고 어때요? 내 양심과 내 영이 영으로 돌이키면 육체가 이겨져요. 그런데 요걸 안 돼요, 이거. 그냥 육체로 가버리지. 그래가지고 쓴맛을 보고 영혼이 편치 안에서 믿음이 달아날 때 그때 다시 유턴을 하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우리 자체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계속 그러다 보면 뭐가 커져요? 소원이 커져요. 주여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걸 안 그래요? 그런데 이기는 횟수가 많아요? 진 횟수가 많아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기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멘. 한 달에 2~3번만 져야 됩니다. 그죠? 그 누림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세상과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 늘 이뤄야만 우리가 주님 편에서 기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새로 오셨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가 재미가 없으면 힘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생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겨서 옛날에는 내 육체 가운데 봐요. 나는 워낙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속았는데 이제는 좀 덜 속는 편이에요. 그거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는 죽음에 넣어야 한다. 영의 죽음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다만 영의 생각을 번역하는, 생각을 영에 두어 생각의 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아멘.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생각 스스로 움직이면 언제나 육체에 지게 돼 있어요. 이걸 밝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이 죄에 잡히고 사망에 잡히고 스스로 움직여 살아가면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간음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사망과 여러분의 생각이 딱 붙어버리는 것이 종살이에요. 그 다음에 욕망과 생각이 딱 붙어버린 게 뭐예요? 끌려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와서 몸의 현상이 일어나면요, 절대 영의 편에 못 써요. 이기는 생명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편에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사망의 현상이 아무리 덮여도 믿음을 사용해서 영을 믿고 있어야 돼. 영의 주님을요. 그래야만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새는 마취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아픔을 안 느끼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길은요, 반드시 우리가 그 현상을 느껴야만 돼요. 아멘? 예, 죽음의 현상을. 세상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로 살아간다. 그렇게 정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거 없으면 세상이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은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심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배워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영에 안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갈까 말까요? 그러니까 가라는 걸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에 의해서 그 원함이 있으니까 이제 간 걸로 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막았어요? 나귀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탁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을 교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뭔 사업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크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죽음에 넣으신 분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에 전혀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아멘. 뭔 말이냐면 내가 뭔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누구는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동창회는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여러분요, 생명에 다 있습니다. 너무 밝히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걸로 살아가야지. 또 생명이신 주님을 놔두고 또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육체에게 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에게 신을 둔단 말이에요. 그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이거의 육체가 크면 안 잡혀요. 그러나 육체가 계속 줄어들면 이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 9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육체가 클 때는 이걸 말 못 해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신비한 어떤 길을 말을 못 해내겠더라고. 책을 읽고 내가 영적인 책을 읽고 이론으로는 말해낼 수 있어도 이 부분을 말해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로 살아간다. 그렇게 정하여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에 영이 모든 것이 되심으로 그와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하여 말하고 행동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제 계속 이것을 할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촌팔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육체 쪽에서 오는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요? 그건 사망을 만들고 결국은 믿음을 채버려요. 믿음이요. 연결을 채버려요. 이걸 작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옛날보다 더 심하게 다루실걸요? 자기 말을 하면요, 옛날에는 그냥 봐줬는데 요새는 그걸 계속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갔듯이 여러분 속에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을걸요? 그걸 사용을 해버리면요. 그러나 우리는 안의 영이 모든 것이 되심으로 그와 하나 되고 그로 인하여 말하고 행동하여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배움도 모르고 정하여 살아간 것도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해 왔네요.
오정진 권사님 가능해요, 안 해요? 김계래 권사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언제나 육체에서 하는 것은 조건이 있지만은 영에서 하면요, 내 육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 공로를. 그러니까 육체는 해주고 안 걸잖아요. 아니, 영은요, 딱 주님이 하게 하셨으면 그냥 하게 하신 걸로 육체가 딱 제쳐져 버리고 육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해가지고 나에게 그 대가로 안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있습니다. 내 속에. 그죠? 우리의 기준은 안에 계신 인격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성공하기를 애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 실패가 성공으로 내 생각 안에서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는 생명에게 내가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된다고는 주님 편에 맡기고 그냥 영으로 연결이 되세요. 그냥 영으로 돌이키라 이 말이죠. 우리 생명교인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을 하시니까 의식이 되네요, 좀. 우리의 자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아담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아니, 여러분요, 내가 하보다 낫다고 아담 안에서는 좀 죄를 면할 것 같고 좀 죄책감이 덜 해요, 아담 안에서. 그랬을지라도 내 안에 죄는, 사망은 그대로 존재해요, 감소가 돼요?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영의 할례, 영에 가야만 없어지는데 왜 너희는 육체로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안에 영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육체를 죽음에 두고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영의 생각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은 허상이다. 행복 그냥 있으면 하세요. 이제 처음 오신 분한테 내가 그래요. 다른 건 아무 생각 안 말고 육체의 현상이 올 때, 결국 육체 현상이라는 것은 몸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성질이 날 때, 그죠? 그것이 나의 어떠함인가를, 어디서 이제 오는 현상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건 법이죠. 일정하게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요새 하나뿐인 내 편, 그걸 계속 본다. 그럼 우리가 정이 계속 발동이 돼요. 그래갖고 선악이 와요. 그죠? 그걸 보면, 요새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그 미워지죠. 그래가지고 또 기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완전히 나중에 펑펑 울고 교도소나 갇히든지 아니면 딱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이 시원해요. 선악으로 인해서 그 욕망이 오면요. 연속국 보면 안 그러던가요? 나 같은 경우는요, 축구가 이기면 굉장히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게는 만족을 떼줘야 돼요. 불을 넣어줘야 돼요. 불이 따뜻해지려면요, 우리 화목을 자꾸 넣어야 돼. 나무를. 이렇듯이 뭐냐라면 우리 육체에는 자꾸 욕망을요, 어때요? 이렇게 도모를 해줘야 해요. 우리 딸내미한테 내가
특히 우리 딸내미는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 10kg 이상 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확 잡고 들어가 버려요, 나를. 그래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딱 그런 말을 하면 요새 남자들은 이상하다고. 아빠도 그래? 아니 왜 남의 몸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냐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요상한 그 자존심하고 해가지고 확 놔버려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딱 물어볼 때 대답을 잘해야지 안 당해요. 그럴 때는 내가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참 요새 애들이 무섭대요. 그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래요? 김호수 권사님 안 그래요? 그거 심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그 면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그 몸에 대해서 좀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온유가 원래 뚱뚱했거든요. 초등학교 때요. 그래갖고 어디를 갔다 오면 숨을 못 쉬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중학교 가서는 독하게 한 2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갖고 날씬해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뭔 계기가 있어갖고 요즘에 막 먹어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치잖아요. 가치. 그죠? 본인의 몸의 가치잖아. 가치관이 아니고 값. 날씬하면 야리꾸리한 옷을 입더라고. 더 이걸 보이게. 그런데 뚱뚱하니까요 자꾸 가리려고 어떤 부분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드려버리면 이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뭔 말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서 육체는요 계속 불을 떼줘야 돼요. 그 힘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가 죄와 사망에 일하시지 아니하면요 이해는 해도 절대 못 가지는 길이에요. 내가 못 가져요. 그것이 없어져야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놀라운 삼층천에 갔다 온다 해도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만이 갖는 길이에요. 이거요. 절대 안 그러면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찬양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이 글로 써줘도 절대 이건 그냥 이론이지. 그렇죠? 육체를 사용할 그 이해입니다. 행복, 건강. 행복도 영이에요. 그죠?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족, 평강, 사랑, 거룩은 안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가정도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가정을 우리가 이룬다 해도 선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함께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우리는 적어도 이만큼은 하자. 그러면 우리 속에 계속 사망이 오고 또 성질이 나고 그에 응해주지 아니할 때 이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영 안에서 말하고 영 안에서 대하고 육체는 자꾸 죽음에 갈 때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지, 행복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사용할수록 좋아함과 싫어함이 우리를 지배한다. 생각의 선을 따라 정하고 배우고 절제하여 살아가도 선호가 분명해져서 악이 우리를 지배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그렇다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하고 그 인격 안에 있을 때 그가 일하시고 나타내시어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건 여러분이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밝게 알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자기 육체를 정과 욕심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우리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질지라도 지체 속에 있는 욕망이, 죄가 우리 생각을 이겨버려요. 이걸 밝게 할 때 우리는 오직 영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의 실제이기도 하고 바울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생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선을 먹고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주님의 인격을 앙모를 하고 그를 기도해냅니다.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감지가 안 돼요. 그러나 육체를 사용해버리면 그냥 감지가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영에서 그냥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존재가 확인이 안 돼. 그런데 없을 때는 어때요? 그냥 확인이 되듯이 이 영은 죄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서 떨어지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인지를 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인격 밖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로 살아가 우리의 육체와 생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선을 먹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살아야 한다. 그 인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물어 살아가고 배워 살아갈 수 없다. 물을 필요가 없이 그는 대답으로 와 계신다예요. 내 안에 존재를 해요. 내 스스로도 나에게 어떠한 혼에 내 육체에 뭐가 와야만 옛날에는 안식을 누리고 내 만족 속에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이기는 생명으로 더 계실 때마다 그냥 내가 그와 연결만 돼도 그는 나의 생명이에요. 아멘.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를 가봐요. 골로새서를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1장 13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그죠? 양심에 전혀 참소가 없게 지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사랑은요, 감정의 부분이잖아요. 인격의 부분이다. 그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이죠. 그 영역을 우리 속에 이루신 거죠. 이제 그 말을 해요. 14절. 그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예요?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그러니까 사단과 연결되는 데를 떼내고 주님과 연결된 구속이 있는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뭘로 드려야 돼요? 홍색 실, 홍색 피에 영원한 연결이잖아요. 그 인격, 우리가 주님의 인격으로 갈 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이 있죠. 우리 주님의 인격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실로 연결이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돼요? 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뭐예요? 하얀 실로 드리라 그래요? 홍색 실로 드리라 그래요? 영원한 연결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이 되셨으니까 영원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장 20절요. 골로새서 1장.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속에 계속 육체에 일하실 때 주님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가까워지죠. 계속 이 간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간격이 없게 하사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율법과 금욕주의와 철학은 우리 머리에서 온 것은 이걸 절대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육체로 가니까 그 육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육체로 가버리니까 이걸 지금 안 되는데 너희들은 계속 가냐, 이 반적으로 이렇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의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써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가지고 예수를 죽음으로 우리도 끝내 죽였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이제 이런 면에서 바울을 덜 분주하게 해서 감옥에 가다 놓고 이걸 말해내게 한 거잖아요. 이 영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쉽게 이걸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 4천 8천 내가 말하는 육체로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이 육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말으라고. 22절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육체가 없어지면 이거 돼버린단 말, 자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데 장로님은 부자예요. 그런데 그냥 장로님은 그냥 욕심 자체셔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그냥 장로님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장로님 것이 누구 것이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요. 좀 더딜지라도 계속 여러분의 사망을 영의 십자가에 없어지도록 넣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죄가 있잖아요. 없는 죽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없잖아요. 예. 가방에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 안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영역 안으로 넣은 거예요. 영에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육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없어진 영역 안으로 자꾸 돌아켜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가세요.